네, 계약실천 기도회 2주간의 기도회 마지막 날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9장 찬양하면서 찬양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남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또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마음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기도할 때입니다. 아버지 고난이 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련과 어려움이 많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더욱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로서 지금의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을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기도의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멋진 교회가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2주간의 기도회를 인도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또 기도하였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소망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 성숙과 성장의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마지막 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회 개학 실천 기도회의 8번째 시간으로 2주간의 기도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은 기도회는 공식적으로 저녁 8시 기도회는 오늘 마무리가 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개학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회가 끝나더라도 개학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번 반복해야 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한 2주 전쯤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고 멋진 교회는 하나님과의 계약 공동체입니다 라는 유인물을 다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하였고 그리고 그 설교, 그러한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멋진 교회 계약 공동체 실천 사항이라는 것을 6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6가지 항목으로 압축하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기도회는 제가 처음 2주 전에 이것을 계획하고 기도할 때도 제가 함께 나누었던 이 실천사항을 지키자 그와 같은 취지에서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요약하여서 함께 나누고 실천사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여러 교단 또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멋진 교회는 제가 전에 나누어서 요약한 이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아가면서 자주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또 몇 번을 읽어보고 했는데 참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주제를 어떤 책을 읽더라도 주제를 먼저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몇 번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 한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델 삼아서 세상 모든 나라가 그러한 거룩한 나라가 되길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고요. 자,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와 같은 계획이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대상을 찾아서 그들을 통해서 또 세상의 모델을 보여주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와 질병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구주와 구세주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모인 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새 계약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신약 시대는 어떤 계약 공동체가 생긴 겁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비판의 목소리가 참 많이 있는데 참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호칭해도 좋지 않겠는가? 계약 공동체라고 해도 좋겠다. 새로운 우리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삶을 정말 계약을 중심으로 해야겠다. 왜냐?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계약 공동체, 계약을 실천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도 동일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주셨고 그것을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계약 실천 여부에 따라서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흥망성쇠가 거기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은 나라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을 맺었는데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집을 뺐다. 이것은 계약이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서 나라를 이뤘다는 것은 결국에 계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계약이 계속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이죠. 여기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래서 나를 향하여 기억하라. 자,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 구원의 유일한 길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신의 몸을 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생, 구원,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생명의 원리와 똑같아야 되는데 오늘날 모든 이 땅의 생명들은 다 어떻게 태어나는 겁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내어줌으로 살아가고 태어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몸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그것을 먹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 20절에는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하셨고요. 자,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을 맺은 것입니까? 새 언약, 새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은 어떤 관계입니까? 쌍방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켜야 되고 누구도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은총과 무조건적인 은혜와 너무 이와 같은 것에 당연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되지만 또한 기억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자, 나도 무엇을 할 것이 있다는 겁니까? 나도 실천하고 행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약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결국에 신앙생활은 실천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것을 실패했어요. 왜냐? 이 교육으로 하려고 했더니 이것이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배우고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이것의 한계를 보았게 되었고,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계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 행하지 못하고 또 내가 참 부족하던 모습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약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약시대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또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가 언제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사모해야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개학 실천 기도회를 제가 하자고 했던 이유도 기도를 해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야 누가 임하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핵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만약 나의 힘으로 노력으로 또 어떤 고행과 수도로 한다면 이것은 세상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어디 저 산에 들어가서 수행하라고 하거나 또는 막 어떤 특별한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기도하고 말씀 보시라는 얘기고, 자, 그렇게 하고 뭘 하라는 겁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저도 간증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기쁨과 소망, 평안이 가득해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놀랍고 신기하게도 그러한 날에 하나님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것을 하게 하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러한 체험들이 계속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반복되니까 이것이 진리로 정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꼭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는 무엇이 임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루를, 이틀을, 한 달을, 그리고 나의 삶을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게 되면 그러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가정은요,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또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봉사를 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교회, 신앙 공동체는 정말 천국의 모형이 되게 되는 거죠.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자,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교회에서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전에 나눠드렸던 유인물의 앞장. 저는 지금 코팅된 걸 갖고 있는데요. 혹시 갖기 원하시는 분은 선착순으로 지금 교회 사무실로 오시면 우리 한겨욱 전사님이 코팅해서 잘 준비해놨습니다. 아직 여분이 많이 있는데 갖고 가서 집에다가 붙여놓고 잘 쓰기 원하시는 분은 좀 꼭 가져가셔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근거 고백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자, 실천 사항에 보면은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기도의 생활입니다. 새 계약의 핵심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오기 힘든 분은 큐티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새벽 예배나 아니면 큐티의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또 저녁에 30분씩의 기도를 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시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에 완전히 다른 삶의 경험, 그것은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공동 기도로 우리가 시작을 하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 공동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한 오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약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앞부분에 꼭 넣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중세 2000년의 역사도 그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특별히 개혁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 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의 실천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작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구원과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온전하게 다시 돌아오기를 나는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해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하면서 또 교회와 또 목회자,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신앙생에서 가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행복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가정이 행복의 시작임을 명심하면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고 일치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멋진 교회에서는 생애 주기별 가정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학습상담, 진로상담, 결혼예비학교, 부모교육, 웰리빙스쿨, 가족 힐링 캠프 등 가정사역과 관련된 교회의 프로그램에 저는 가능하다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가정을 위한 많은 교육과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가 실행될 수 있도록 가정 예배에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 첫째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훈련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주일 성수와 또 수요 예배, 또 성경 공부, 교회에서 진행하는 기도회, 자, 이와 같은 모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지금과 같은 사태에서는 만약 몸이 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영상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예배와 모임에 함께해야 되고, 또 1인 1사역 이상의 헌신과 또 11조와 헌금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과 어떤 입술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행동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와 헌금 생활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교우 간의 경조사와 또 삶 속에 함께 나누며 또 어려운 교우를 돕는 일에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파괴되는 환경을 살리는 환경 회복 운동에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식물 잔반을 줄여 주십시오. 그러려면 먹을 만큼만 만들고 또는 덜어서 먹고 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쓰레기를 바르게 처리하고요. 에너지는 절약해야 됩니다. 가스, 전기, 수도, 자동차 운행, 그리고 일회용품은 줄여야 됩니다. 이것을 교회 신앙에 제가 넣은 이유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아끼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면서 아끼고, 우리가 정말 잔반 같은 것도 또 쓰레기 분리수거도 내가 신앙의 행위다 생각하면서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담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생태계를 내가 보호하고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람으로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저도 이제 실천을 해보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마음에 가책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 훈련이라는 것은 그러한 마음의 가책이라든지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그것이 참 귀한 훈련입니다. 자꾸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또는 아예 안 하겠다 하지 마시고 자꾸 이것을 읽어보시고 또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이미 들었기 때문에 기도 중에 생각나고, 그렇게 안 하면 자꾸 마음에 가책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기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관리와 자연치유를 위해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개선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물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도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기적적인 치유 이전에 자연적인 치유가 되어지도록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것이 우선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러한 가장 필요한 순간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또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치유와 회복을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건강한 몸을,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줄여가야 되는 거고, 꼭 먹어야 될 것은 잘 섭취해야 되는 거고, 또 잠을 잘 자고 물을 마시고, 또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기본적인, 이것도 신앙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의 실천사항을 제가 간략히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정한 실천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60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하들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공동 기도 제목을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그 공동 기도 제목으로 우리 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기복신앙이 가장 큰 문제로 많은 목사님들과 또 신학교에서도 학자분들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 신앙의 시작은 다 기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경험하고 체험해보면 기복은 여러분 모든 종교에, 모든 우상 종교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복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복이 임하길 원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만 응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뭘 해드릴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온 세상이 다 복을 받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고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 온 국민들이 다 그 나라 법대로 살면은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돼요. 자, 원리는 똑같습니다. 계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지난달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복신앙과 교회 이기주의와 오히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하였던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뭐로 돌아가야 됩니까? 교회가 계약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복을 받고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그것을 늘 찾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분리수거가 그 실천의 하나라는 겁니다. 또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와 나라 또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작은 것을 실천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사오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종교들이 있고 아버지는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정말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만의 행복, 내 복, 나의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도 중요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의 문제가 함께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원리와 법이 실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버지 실현되어지고 그 말씀이 통치받는 사람들이 아버지 많아지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약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지난날 교회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의 이기주의와 아버지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하였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삶에서,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낮아져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을 생각하며 아버지, 분리수거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준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뿐이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진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약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사람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은 못한 것 같더라도 나는 이제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나 하나님은 새 아침이 맞이할 수 있도록 새 해가 떠오르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용서하면 눈을 떴을 때 죄 용서받고 정말 다시 새로워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의 가정에서,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럴 것이 가장 큰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것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할 경우는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멋진 교회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이후에 이제 일어나게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 이 계약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계약 실천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멋진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무엇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신앙의 삶과 실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멋진 교회 성도들이 각 가정의 삶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사람들과 만나가 관계에서 아버지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자유롭게 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어제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눴지만 제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 우리가 명확하게 또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합시다 이렇게 광고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이 속히 오길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떤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못 드렸어요. 또 연락이 잘 안 돼요 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적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갖고 기쁨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또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다시 멋진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또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정말 사도행전적인 교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사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멋진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서 준비되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교회, 계약을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이 계약 실천, 계약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주여 삼창 외쳐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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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멋진 교회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아버지 함께 많이 모여서 밀집된 곳에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지금도 함께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 영적인 훈련을 받고 거룩하여 주고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여 주고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하나님 다시 만났을 때에 간증으로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아버지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우리 모임이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반드시 될 것입니다. 아버지 온 세상에 아버지 계약 실천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계약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아버지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실천해가는 성도 아버지 정말 그런 진짜 신앙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환경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아버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며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아버지 거룩한 교회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8번째 시간 함께하며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업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 가정 학교에서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멋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이번 귀한 제천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신랑으로 믿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온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법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의 위로하시고 아버지 우리의